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8일,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가 24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고영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는 다른 대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저희 주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또 물질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터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보다는 두려워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해주시고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이 모두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음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소망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이 상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그 초월하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회 갈등과 문화적 차이와 세대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고 시작하는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또 감사하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나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은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이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000년대 초에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들어온 인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주 잘 살았는데 한국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어도 그렇고 혼자 왔으니 얼마나 사는 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면 교회 가보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데가 교회니까 교회나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성동구 광장동에 있는 N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거기 정식 등록을 하고 이제 열심히 영어가 되니까 이제 성경을 배운 거예요. 놀랍죠. 이 외국인 청년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는 힌두교 목사, 랍비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인도사 아주 상층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책 갖다 드려라.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2권 갖고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한테 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성경책을 주고 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같은 옆집에 사는 자스민이라는 아가씨가 생각난 겁니다. 근데 둘은 어려서부터 이웃으로 아주 오빠 동생하며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야, 네 옆집에 있는 저 자스민한테 성경책 하나 남았잖아. 그거 선물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찾아가서 실은 오빠가 한국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근데 내가 이참 저참해서 여기 왔는데 나는 오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아침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책을 주고 가라고 한다고. 외국의 인도서는요, 내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 다른 종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신뢰랍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빠만 믿고 성경책 받아주라고. 그리고 읽고 싶으면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인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여자 음성인데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전화를 대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받는데 어머니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전화 안 했다. 그럼 여동생이 전화했는가 전화 안 했다. 어머니 이상해요. 오늘 이 인도에서 온 국제전화인데 한 여자가 울기만 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 동네 난리가 났다. 그 재심이 있지 않니? 그때 걔가 2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완전히 하반신을 못 써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데 글쎄 오늘 아침에 걔가 일어났다고 동네 소문이 쫙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 전화기 좀 그 제스민한테 바꿔주세요. 아마 인도도 핸드폰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핸드폰 들고 옆집 제스민한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스민 씨가 이제 얘기하는 오빠 몇 개월 전에 오빠 왔었잖아. 그때 오빠가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그랬잖아. 성경을 읽고 싶어서 너무 답답해서 읽는데 오늘 나 새벽에 마가복음 5장까지 왔어. 오늘 본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았는데 나도 믿음이 있으면 낫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30번 읽었대요. 30번. 30번 읽었는데 갑자기 하체 힘이 쭉 들어가더니 쭉 일어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한국의 그 큰 그 집회 가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봤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으로 인한 치유와 기적이 21세기 이 과학기술 문명에 발달한 이곳에 있구나.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예수님이 무슨 기적으로 손으로 만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은 병이 낫다. 너의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오늘 얘기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방에 가셔서 그 지방에 있는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온전히 고침을 받고 그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 전체 다니면서 소문을 냈더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기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여인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사실이 나의 믿음으로 되는 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소문 차원이 나의 믿음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의 소문으로 인한 사실이나 정보 차원이 이젠 내 사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인도에 있었던 그 상층 계급에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 사람도 믿음으로 고쳤다면 나도 고쳐지겠구나. 그런 자기 사건화되는 믿음 차원으로 이게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정보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으면 지혜롭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건화,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는 우리보다 컴퓨터가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66권 다 들어있습니다. 찬송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66권 다 안 들어있습니다. 정보 차원으로 보면은 과학기술 문명의 이 컴퓨터 이걸 쫓아갈 수 없지만 컴퓨터는요 믿음이 없어요. 컴퓨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와 자기 경험으로만 이것이 리액션이 됩니다. 이게 워낙 방대하니까 엄청난 정보가 되는 거죠. 성경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다 상기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여인도 지난 12년 동안 믿음이 없었어요.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요? 12년 동안 고생한 겁니다.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면서 있던 재산 다 날렸다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병은 낫기는커녕 더 중하여졌다고. 그나마 있던 거 병원 치료 다니면서 다 날라가고 병은 안 낫고 더 다운되고 완전히 절망이고 끝난 겁니다. 그게 12년이에요. 아까 그 제스민이라는 그 자매도 2년 동안 할 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인도 청년 그러더라. 하나님한테 처음에 제스민한테 성경 주라, 아버지한테 성경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 갖고 있는데 내가 믿었다고 기독교 이렇게 믿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살고 죽는 거는 나에게 있으니 너는 시키는 거 하기만 해라. 갖다 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갖다 줘. 읽고 안 읽고는 그의 선택이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아버지가 기독교에 기억도 반대하던 분이 성경 안 읽던 분이 그 옆에 제스민이 성경 읽고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해서 그때 간증할 때 요한복음 거의 끝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도의 계급사에서 브라만에 속한 사람이 이 기독교는 아주 이 밑에 있는 크샤트리아 이 밑에 사람들이 믿는 건데 그 브라만에서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하급 정도의 그걸 본다는 건 이건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자기가 부서지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에고가 자기가 부서진 거예요. 돈 좀 남았을 때는 예수님 소문이 들려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근데 돈도 다 있던 거 다 탕진하고 여러 의원 다니면서 오히려 몸은 더 중하고 한 가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나아야겠다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소문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사건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마지막 대안이에요. 모든 재산도 떠나가고 12년 동안 다 더 위중해서 이 여인은 이제 끝난 겁니다. 더구나 이 혈류병은 더러운 병이거든요. 사람이 싫어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혈류병 아니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요,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도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되고 요즘 말하면 엄청난 금액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속죄 짓고 이런 게 요즘 말하면 벌금이거든요. 티켓 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도 저라면 되겠구나. 아니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 사건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사건에 나오는 뭡니까? 고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정신 나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정신 나간 고라사 광인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자기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자기 조건이 만날 수 없거든요. 자기는 불결한 여인이거든요. 혈류병이라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에서 아주 더구나 그 여인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금기시하는 그런 질병인 겁니다. 더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터치하면 그분이 나와 같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여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모르게 그분에게 접근해서 그분의 옷만 만지자. 옷은 더러워지면 옷만 바꿔 입으면 되니까. 생각이 그리 미친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있고 들어가기 어려웠다. 서로 밀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혈류병이라는 걸 밝혀진 순간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모르게, 예수님 모르게 혼자만 알게, 혼자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뒤에 가서 어쩌라게 손을 댄 거예요. 옷은 더러워져도 옷 바꿔 입으면 돼. 빠르면 되니까. 그 믿음을 행동하는 그 순간에 혈류의 그 근원부터 병이 뿌리로부터 쫙 해결됐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뒤에 일어난 것도 성경은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어떤 금식,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어떤 선행 할 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이야기 성경적 사실이 정보가 내 사건화가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나서 어떤 마음의 감동 속에서 이걸 행동으로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내 사건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정보 차원이죠. 정보 차원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차원이 돼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내 사건으로 믿음화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인내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년이든 12년이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다올 때 한번 이렇게 해볼까? 믿음이 올 때 그때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 오늘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리고 네가 그가 나은 걸 얘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 공증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 여인이 물론 믿음으로 병이 나았는데 공증받지 않으면 병은 이 사람만 나았는데 주인은 그 사람을 뭐라고 봅니까? 여전히 혈루병 환자로 본다고 말입니다. 제사장도 환자로 보고 사람들도 환자가 보니까 가까이 오면 돌로 치고 거절하는 겁니다. 공적인 증명, 공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이와 같이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간증을 시키기도 하고 안 되면 본인이 간증하는 게 힘들면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럼 이제 그게 공증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미약할 때, 미미할 때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이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삶, 그걸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인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미미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줘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해요. 믿음은 그림자와 허상을 실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바라는 건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네, 믿음으로 하면 실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한 인물 가운데 아주 미미한 존재인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때는 이 미디안 주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들의 미약함이 심해졌다. 미약한 것도 좋은데 미약한 게 아주 더 강한 거예요. 미약한 게 아주 심해졌다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창피하면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겠습니까? 왜? 보는 데서 밀타작하면 또 뺏기니까. 이 애들도 보면요, 먹는 걸 자꾸 뺏긴 애는요 따로 먹어요. 네. 꼭 기도원이 있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거든요. 하나님, 사람들이 3만 명 왔는데 이 미디안 사람은 바닷가에 모래 같은데 우리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일 있고 이런 사람 다 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 가운데 10,000명 남았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아니다. 그대로 많다. 그들 좀 분별해라. 어떻게 해요? 저 물 있는 데 가서 물 먹어봐라.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개처럼 먹는 사람이 있고 사람처럼 먹는 사람이 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요, 개처럼 먹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덕이란 말이 나와요. 그 자리에. 개는 성경 속에서 좀 저급한 피조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 말은 뭐 같다 그러잖아요. 형편없이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개란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더럽고 미미하고 아주 그런 참 마지못해 그렇게 사는 그런 환영받지 못한 존재인 거죠. 기도원 생각은 이렇게 개처럼 먹는 사람은 안 되고 불합격이고, 그래도 물처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빨아먹는 사람은, 마셔 먹는 사람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저 입으로 물 먹은 사람들은 보내고 개처럼 이렇게 먹은 사람을 데리고 싸워라.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다 그냥 실패한 사람들, 다 그냥 그 병자들, 노약자들,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싸움은 너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순종했어요.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건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그 300명이 이 개처럼 핥아먹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용사가 됐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인도에서 교통사고로 평생 하반신 불구자로 살아가야 될 그 한 자매가
어떻게 하다 그 예수 얘기 읽고 마음에 나도 한번 이러면 낫겠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성경을 읽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앉아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병세는 더 심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이 온전해진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이루어지고 없어지고 나약해질 때 인간은 어차피 낡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나이 들면 허약해지고 시간 지나면 기억력 떨어지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30대 넘으면 요즘은 20대부터 내리막기라고 그러고 15, 6대가 피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생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림자 같은 세상을 실제적인 세상으로, 연약한 환경을 강건한 환경으로, 부족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년 동안 병 치료한다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오히려 병세는 더 유중해진 때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으면 들음에서 생긴다고 이 여인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믿는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갔을 때 온전히 치유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미미한 존재였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는 용사가 됐던 거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때때로 미미하고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충만하신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정보 차원이 아니라 믿음 차원까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인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주옵소서.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 수면장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힘든 분들을, 연약한 분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거두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기 전에 한두 가지 교회 이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하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방송,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나가고요. 만약 그 시간에 들어오기 힘든 분들은 여러분 거기에 그대로 또 저장돼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여전히 이렇게 대면 예배가 힘들고 이제 온라인과 현장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 일단 감사 편지 읽기라든지 이런 순서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우리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상징하는 호박이나 이런 걸 이렇게 강단 장식해서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구에서 힘들 것 같아서 대신 여러분 한 가정이 한두 개씩 이렇게 캔푸드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날 이렇게 교회 뒤에 사무용 책상 위에 두시면 저희들이 수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계신 우리 가정에서는 그 캠프도 준비할 때 그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꼭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교육 목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은 거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축복이다 하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도와주는 게 우리구나, 그 신앙이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 다음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예정대로 어머니 기도회 주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있겠습니다. 어머니들 그때 제가 호스팅하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이 예배 드리신 분은 관계없지만은 예배 못 드리시는 분은 이제 이따 11시 예배에 아마 유튜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까 고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는 못해도 꼭 주의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역사를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믿음 없는 어떤 정보에 의지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보를 읽어낼 능력도 판단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계에 왔을 때, 대안이 없을 때 마지막 대안,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나의 사건이 되고 믿음이 나의 생애가 돼서 믿음의 선한 그 결국 구원의 역사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에 따라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월은 저희들이 감사의 절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금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는 감사한 것이 비록 적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나 코로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한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실망, 낙심, 좌절 대신에 은혜, 평강,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